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 학습 목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 맺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 삶의 가치를 높여주신 예수님께 감사한다. 행하기,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한다. 일요일 소지는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월요일은 구원의 유형, 출애굽기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화요일 소지 신의 산 언약, 수요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살펴보고 목요일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일요일 소지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다루어 줍니다. 마치 그것을 우리 인생에 빗대어 본다면 중국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어떤 앵벌이 포주가 국어를 더 잘하게 하려고 아이들을 납치해서 신체를 절단하고 더 불쌍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신체를 망가뜨려 아이들을 앵벌이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끔찍하고 천인공노할 짓입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아이를 그렇게 납치하고 인생을 망가뜨려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불구자로 만들어서 그릉뱅이 노릇을 하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마치 마귀에게 사로잡혀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다 죽어가는 참으로 앵벌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무겁고 힘든 짐을 짊어지면서 오늘도 허덕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분에게 여쭤보세요.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같이 대답하기를 누군들 쉬지 못해서 쉴 줄 몰라서 그런 줄 아시오.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한 푼이라도 벌지 않겠소.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돈 벌어 뭐 하게요? 그렇게 묻는다면 돈을 열심히 벌어야 밥이라도 먹고 살 것 아니요? 그럴 것입니다. 그럼 그 밥 먹으면 뭐 하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밥을 먹어야 또 힘을 내서 일하러 가지 않겠소? 평생 일돈밥 하다가 죽어버리는 가련한 인생이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이러한 노예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무거운 노예의 사슬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인도와 섭리를 또 하나의 비유로 표현하기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수리 애미가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새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연약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왕자로 만들기 위하여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날만한 나이가 되면 날갯짓을 하여서 부드러운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새를 낭떠러지에 그 새끼를 낭떠러지에 밀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는 깜짝 놀라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뽀둥뽀둥 대다가 결국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어미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하시고 또 이런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아주시고 훈련하십니까?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늘 상속자로, 사단의 앵벌이 같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천국 상속자로 삼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소재에 보면 구원의 유형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패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주도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이 단어 속에서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패턴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약해 두신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패턴은 언약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그 애통을 들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고일이 되시면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닌가?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하여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몰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 흐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8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법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도 하나님의 품성과 바뀌어져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함께 살 아름다운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그 다른 언약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도적이요 은혜에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평면도를 잘 보십시오. 이것 전체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소 기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계획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율법은 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거나 무시하고 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폐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혈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였고 이제 너희와 특별한 관계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언약에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언제나 먼저였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주 죄에 빠지고 넘어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구원과 순종 간의 관계는 마치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죄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만 짓는 죄투성이의 인생도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자가 와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제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데렐라가 왕자의 언약을 받아들일 때 그는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진정한 모든 세포의 모든 인류의 소원입니다. 신데렐라의 노래처럼 정말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바라던 모든 인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프로포즈와 같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단다.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했단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노라.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너도 나에 대한 사랑을 지키지 않겠니?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주의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연약함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할 때에 부딪힐 돌에 부딪혀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행위로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범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기 능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주장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께 복종시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모든 열매는 플라스틱 열매요 가짜 열매인 것입니다. 보기는 그를 쌀지라도 먹으면 아무 맛이 없는 가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맺어야 할 모든 열매를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언약을 충실히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그런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썩은 새끼줄 같사오니 우리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우리를 전적으로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성령의 도심을 통하여 유지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매순간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깊이 연결된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 당신의 비전,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은혜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실패와 아픔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참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